9월 4일 금요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어제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그런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를 향한 사랑과 또 용서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그런 특별히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 문제에 대해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 먼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회개가 없으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속에서 이 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그때는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한 후에 사탄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과 6절은 이 죄를 범한 성도에게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 이하 11절까지는 이 죄에 대한 징계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흔적이 있다, 회개한 근거가 있다, 돌이켰다면 다시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또 범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권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교회가 잘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벌을 주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라는 좋은 제도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나면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징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보고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를 근심하게 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처럼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그의 합당한 벌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바울의 그의 방문과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근심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그 한 교회 문제를 일으킨 그 죄를 범한 지체를 합당히 징계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마도 합당한 징계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징계가 있은 후에 성경은 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에 보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그를 사랑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징계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함과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위한 치리회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를 두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깊이 상의하고 그리고 교회 대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돕기 위한 이런 치리회의 결정에 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징에 대한 결정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권징만 하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출발한 거룩함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로 근심을 끼치도록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징계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서 교회가
이 범죄하고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면 바울도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지체에 대한 바울과 교회 공동체 용서는 사실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랑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 용서가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던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그 마지막이 증오와 비난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서로의 사이를 나누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틈을 줘서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죄를 범한 성도를 잘 치료할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치료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때에 바로 교회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치리와 사랑의 용서가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우리가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합당한 치리와 사랑의 용서가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이렇게 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안내지를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금요 가정 기도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만율 지사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 왔는데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셨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좋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하나의 수술을 마친 후에 이제 회복이 호전이 되면은 이제 대단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태풍이 우리 또 한국을 지나갔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가족들, 혹시 우리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